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단장을 해준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단장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안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히 나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 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잠재력이나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 주고 또 최고라고 해주고 또 기억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줄 때에 너의 가치에 너의 귀함, 너의 소중함들을 알아줄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목사님 참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안시성이라는 영화였었어요. 여러분,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 봤어요? 이게 고구려 안시성을 지키던 고구려 양만춘 장군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일단 이제 양만춘 장군이 너무 잘생겼어. 양만춘이 조인성이야. 너무 잘생겼어요. 이 잘생긴 양만춘이 5천의 군사로 안시성을 공격하려는 당나라 태종의 50만 명의 군사와 싸우는 그래서 그 50만 명으로부터 이 고구려를 지켜내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5천 명을 어떻게 50만 명이 공격하는데 이길 수 있느냐. 근데 이게 군사들이, 그 5천 명의 군사들이 스스로 막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바치냐 보니까, 왜 군사들이 이 양만춘 장군의 명령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막 진짜 뛰어들고 전쟁에 뛰어들 정도였느냐 보니까, 이 양만춘 장군이 군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아준 거예요. 이름도 알아주고 그 집에 출산이 있으면 방문해서 그 자녀의 이름도 지어주고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양민들을 돌보고 그 엄마 아빠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막 이러니까 우리 장군님이 나를 알아준다라는 그 고마움에 막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우리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도 수련회를 해요. 여러분이 수련회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교역자 수련회라는 거를 담임 목사님하고 다 같이 하거든요. 교역자 수련회 때 이렇게 다 같이 안시성을 봤어요. 이 안시성을 딱 보는데, 목사님들은 수련회가 영화 보는 걸로 안 끝나요. 영화를 보면 항상 이렇게 문제집 같은 게 툭 던져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한 50문제 정도가 던져져요. 그래서 그 50문제를 풀어야 돼, 영화를 보고. 그래서 영화를 그냥 영화로 안 두고 그냥 필기하면서 영화를 봐야 되거든요. 양만춘 그러면서 이렇게 필기하면서 영화를 보는데, 그게 기억나는 이 문제가 있었어요. 양만춘 장군이 신방했던 종류와 횟수를 쓰시오.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만춘 장군이 출산 신방, 그 가족 신방, 뭐 병원 신방, 막 이렇게 우리 막 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기의 삶을 알아주고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글로바라는 사람, 그리고 남의 이름은 안 나요. 뭐 여러 가지 추정은 하지만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원래는 1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3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은 이래요. 엠마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루살렘에서
약 25리쯤 돼요. 25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11km 정도를 걸어 보셨어요? 뭐 어르신들 좀 걸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트레킹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트레킹 하면 하루에 제일 많이 걸을 때가 한 20km 정도 걷거든요. 20km, 25km 정도를 걷는데 한 11km 정도를 걸으려면 편안하게 걸으면은 한 3시간 반,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길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보니까 한 4시간 걸렸다고 치면 4시간 가량, 중간에 쉬면은 한 4시간 반 정도를 천천히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정도였어요. 이 엠마오라는 도시는 지금 어딘지 추정이 잘 안 돼요. 근데 아마 10km 정도 떨어졌다니까 몇 군데가 되겠죠. 아주 농촌이었어요. 그쪽으로 제자들이 간다는 얘기는 낙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루살렘에 큰 비전을 품고 왔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가는 길이에요.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감이 오지요. 글로바와 그 또 다른 제자가 4시간 가량 걷는 중간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이 17절에 이 사람들을 보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르십니까? 큰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는 거죠. 예수님도 참 좀 그래요. 그냥 얘들아 내가 부활하신 예수 이러면 될 거 가지고 너희들 무슨 얘기야? 뭐 계속 이렇게 막 몰래 가가지고 막 주고받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확실히 위트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모른 척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못 봤으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앞에 왔어요. 딱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뭐 여자들이 이야기하긴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기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엠마오 가는 길이에요 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은 그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동일한 신앙인의 길을 가요. 저는 이 엠마오의 길이라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그리고 오랜 전통에서는 이 엠마오가 부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역자들한테 주어지는 휴가 이름이 엠마오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엄청 큰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준비하느라 우리처럼 뭐 특세도 하고 고난주간 특세도 하고 고난주간 뭐 부흥회도 하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번 특세 때 오시는 거 봤죠? 목사님 주차 안내하는 거 봤어요? 목사님 주차. 저는 늘 이야기를 해요. 나는 중창을 하고 싶다고. 근데 항상 주차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주차를 하면요, 그래요. 주차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차 안내를 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차에 앉아 있는 분이 이상하게 말을 잘 안 들어요. 막 일로 가라 그러면은 절로 가고, 막 이리 오세요 하면 절로 가시고, 천천히 달려주세요 하면 세게 달리고 막 이러거든요. 여기 주차하라 그러면 저기다 주차하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되게 시험 들 때가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또 이렇게 되게 고참 목사님들이 주차를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끝나고 나면 부활절이 끝나면 엠마오라는 휴가 기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엠마오 기간 때 이제 쉬는 그거였는데 저는 이거 그냥 휴가가 아니라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휴가가 바로 엠마오인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열심히 뭐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지쳐요. 힘들어요. 졸리고 허리 아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엠마오의 길을 가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서
다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엠마오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말을 들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무엇이 변했을까요? 그 엠마오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누렸던 은혜가 이 부활절을 통해 우리에게 동시에 또 동일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두 제자들은 많이 슬펐습니다.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니까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능력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을,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킬 사람이다. 독립군 투사로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을.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정권,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정권 속에서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이 메시아는 엄청난 능력을 통해 강력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리더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나의 지금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를 막 부궁하게 만들 사람, 강력하게 만들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처음 이제 군생활하러 백령도로에 갔는데, 그 대대에서 제일 이렇게 높은 사람이 대대장이잖아요. 대대장이 너무 이렇게 샌님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리더가 왜 저래 이랬는데, 그분이 금방 바뀌고 그 다음 리더가 왔는데 진짜 헐크 같이 생긴 사람이 온 거예요. 진짜 완전, 진짜 내가 봐도 너무 무섭게 생겼어. 대대장인데 딱 이렇게 나타나는데 덩치가 막 이래가지고 헐크처럼 생긴 거예요. 막 인사하면, 경례하면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이렇게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와, 진짜 멋있어. 야, 진짜 리더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일이 터진 거예요. 어떤 일이 터지냐면, 백령도에서 한 명이 탈영을 한 거예요. 탈영이란 건 군대가 너무 힘들어서 군대에서 탈출한 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섬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섬에서 나가지를 않고 섬에서 부대 안에서 탈출을 했어. 바보 아니야? 야, 나가봤자 섬이잖아. 야, 백령도에서 제일 가까운 인천까지 고속정으로 4시간 반이야. 일반 배로 가면 8시간 반. 지가 헤엄을 칠 거야? 차라리 북한으로 가면 11km만 헤엄치면 돼. 북한을 갈 거야? 아니, 뭘 왜 탈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탈영을 했으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우리 전 부대원을 다 모아놓고 대대장이 딱 나왔어요, 새벽에. 지금부터 이제 탈영병 잡는, 북한을 잡아야 되는데 탈영병을 잡는 이제 작전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백령도 내에 한 곳도 빠짐없이 수색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길 따라갔어요. 길 따라 없네 이러면서 따라갔거든요. 갑자기 오시더니만, 그게 무슨 수색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내리더니만 칼을 하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도라고 알아요? 정글도? 그 예전에 영화에 보면 정글에 막 나무까지 팍팍 치면서 가는 그 정글도를 들고 내리더니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 아니야. 그냥 산에 일로 올라가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올라가는데, 이걸로 나무를 팍팍 치면서 막 숲을 막 헤치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멋있어. 진짜 멋있어. 이야, 저게 대대장이지, 저게 군인이지, 저게 리더지. 근데 우리도 신나가지고 막 따라 올라갔죠. 그러더니만 그 숲속 한가운데서 그 탈영병을 잡았어요. 초코파이 막 한 3통 쌓아놓고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 여러분, 누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글도 딱 들고 막 나뭇가지 헤치면서 앞에 장애물 다 쳐내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노라. 이런 게 리더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주어진다라는 예언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야, 이런 군인, 이런 정복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를 기대했다고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죠. 아무 볼 것이 없는 어린 양이 오너라.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위대하다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 십자가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보고 항변 제대로 못 해보고 수많은 순환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 하나 제대로 못 들어서, 사실 십자가를 들기가 힘들긴 해요. 엄청 무겁거든요. 그 십자가 못 들어서 혼자 몇 번을 쓰러져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같이 들어줘야만 했던 그 연약한 육신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니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기대했겠죠.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다를 거야. 채찍은 맞았지만 어벤져스처럼 마지막 반전이 있을 거야.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창에 옆구리를 찔립니다. 괜찮아, 저거 금방 아물 거야. 딱 매달리는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십자가 팍팍 막 뜯기고,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 예수님 이렇게 날아 올라가지고 막 병정들 다 주차고 막 내가 예수다 막 이러고 이럴 거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신음하시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숨을 내쉬고 예수님 돌아가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죠. 뭘 이루었어? 구원이 됐어? 해방이 됐어? 이룬 거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다 이루었다 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피 흘리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메시아로 알던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논쟁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면서 그는 진짜 메시아였는가, 그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가, 끊임없이 논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3년 동안 이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그 리더가 힘없이 사라져 버렸어. 자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된 거예요. 배신감도 든 거죠. 겨우 이거야? 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기적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할 때가 있어요.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전혀 아프지 않을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막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돈도 많이 벌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삶이 어려운 건 똑같아. 삶이 피곤한 건 똑같아. 내가 공부 못하는 건 똑같아. 여전히 나는 돈이 모자라고,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힘들었던 관계가 회복될 것 같았는데 늘 그 모양인, 늘 그 자질인, 그 자리인 내 스스로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겨우 이거야? 예수 믿었지만 온갖 근심 걱정이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거는 원어로 읽으면 앞에 탄식어 호가 붙어요. 탄식어 호. 이 헬라어로 탄식어, 우리가 어이고 이 말을 헬라어로 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호. 이 미련한 자들이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이 미련하다는 말은 전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속도가, 그 믿어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전혀 믿음으로써 볼 눈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감도 없는 그런 낮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과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키지 못했으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잠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두고
어쩌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 우리 인생에는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주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지 우리가 몰라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능력 있는 분한테 은근히 승부심 생긴다? 몰라주는 거. 제가 제일 기분이 나쁠 때가 신방 갔는데 목사님 10,000원짜리 먹으면 안 되죠, 이런 거 엄청 기분 나빠. 먹을 수 있어. 왜? 얘가 목사님 30,000원짜리 먹으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지. 야, 10,000원짜리도 시켜. 야, 20,000원짜리도 시켜. 저 이렇게 얘기해요. 은근히 승부심이 있거든요. 옛날에 전도사 때 힘든 애가 네 명이 힘든 애들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그 고등부에 있었는데 1학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되게 힘들었나 봐요. 공부도 힘들고 뭐 관계도 힘들고, 한 명은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한 명은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이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차인 놈, 남자친구한테 차인 놈, 그다음에 공부로 힘든 놈, 그다음에 또 부모님 때문에 힘든 놈, 4명이 힘들어서 목사님 저는 예수 안 믿을래요, 막 이렇게 하던 4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 때 야, 우리 기분이나 풀러 가자 이러니까 4명이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뭐 해줄 수 있는데요, 이러는 거야. 또 이 승부심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아니 전사님은 뭐 우리를 놀이동산에 데려갈 수 있어요, 뭐 경주월드라도 데려갈 수 있어요, 뭐 이러는 거야. 참.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승부심. 야, 내일 새벽 6시에 우리 집 앞으로 다 와 이랬거든요. 이것들이 새벽 6시에 온 거야. 6시에 온 거야. 데리고 에버랜드를 갔거든요. 새벽 6시에 그냥 갔어. 이씨 몰라, 그냥 갔어. 가가지고 그냥 놀아 이씨 하면서 놀았거든요. 막 물폭탄 맞고 막 애들 으아 하고 막 귀신의 집 들어갔다 나오고 막 먹고 티익스프레스 계속 떨리고 목사님 이제 그만 타요 막 이럴 정도로 막 계속 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밤 9시에 하는 불꽃놀이까지 보고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2시 반 3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마음 풀렸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4명 이제 목사 전사님 짱이에요 이러고 들어갔어요. 우리 아내한테 죽도록 혼나고 지금은 못 하는데 하여튼 그때 승부심 막 그런 거 엄청난. 그 4명은 아직도 저한테 연락해요. 그래서 연락하고 아직도 저한테 찾아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승부심. 야, 너희 지금 나를 지금 이 나라 하나 야, 지금 군대 장군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 이 미련한 자야. 너희들이 눈이 있다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 나를 겨우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 장군 정도로 생각했어? 라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그들이 평생 읽어왔던 선지자의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다 읽고 깨닫고 난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이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할 때 너무 좋으니까 성경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밥 먹고 갑시다, 우리하고 같이 잡시다 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가 숙소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역시 사람은 같이 먹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30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주시고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역시 뭘 먹어야 알아본다니까. 뭘 먹어야. 그리고 밥을 같이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았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예수였구나, 예수구나.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실 때에,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기서 뜨거워졌다는 단어가 카이오라는 단어인데요, 불이 붙다라는 얘기예요. 불이 붙다. 단순히 따뜻해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분 좋아 이게 아니라 완전히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과 나의 태도와 자세들, 지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망했던 생각들이
불태워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뜨겁게 다시 타올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더니 다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신념들과 그 불신들, 위축된 감정들, 위축된 상황들이 모두 불살라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논리죠. 내 머릿속에 뭔가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머릿속의 이해일 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어떤 무서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며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는 것과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달라요. 어느 공학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과적인 머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성경의 기적들이 믿어집니까? 그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순간 나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간 있었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태워지고 사라지며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로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엠마오로 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 다시 엠마오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엠마오를 휴가의 이름으로 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쉬러 도망갔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회복하고 다시 그들은 치열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어제까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러고 보면은 휴가가 1박 2일이었네. 이건 좀 별로네, 그죠? 한 일주일은 가야 되는데. 어쨌든 엠마오까지 간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슬픈 곳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곳이에요. 그리고 불안한 곳입니다. 언제 군병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역죄로 죽은 거니까요. 반역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다. 반드시 잡힐 수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로 가득 찬 거짓의 도시처럼 처음에 느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낀 도시 예루살렘을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다시 바로 즉시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자기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글로 다시 간 거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버려졌다고 생각한 곳이 예루살렘인데 가장 자신 없고 가장 당당하지 못했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근데 거기로 다시 바로 뛰어가 거기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도다. 그 이야기가 한참 돌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들 역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진짜 다시 살아나셨어. 그 이야기를 증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소망을 생기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세적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돼요. 이것이 현세적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회복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죽음을 진짜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무엇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느낀 곳이 있습니까? 그게 관계예요?
그게 성적이에요? 그게 재정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믿는 순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껏 어떤 실패로 움츠러들었든 힘들었든 어려움을 겪었든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 괜찮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내가 그 부활을 믿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인생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바울은 이야기해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께서 부활이 없으면, 오늘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부활절 때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에게도 확신을 준 정황적 증거라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잊을만 하면 꼭 생각하세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 십자가에 화형당하거나 사자밥이 됐어요.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문을 열고 튀어나와서 나를 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불 살짝 대만 해도 너무너무 뜨거워. 한번 달려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길거리 가는데 여러분 담배빵이라고 알아요? 담배빵 웃으면 아는 거네. 담배를 피는 사람이 길빵이라고 있어요. 길빵.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걸어가. 아저씨가, 난 이렇게 걸어갔지. 근데 아저씨가 이렇게 걸으면서 담배를 내 손등에 딱 찍은 거야. 야, 너무 아파. 너무 뜨거워. 아이씨. 근데 아저씨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이씨, 너무 뜨거워. 근데 그때 제가 뭐 생각했냐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담배빵이 아니야.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화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화형을 왜 당한 줄 아세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이에요. 근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지금이라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네가 부인하면, 야, 예수 부활했는 거 네가 안 믿어도 돼. 그냥 예수가 도망갔다라고만 이야기해. 그러면 너와 내 가족들은 다 살 거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담배빵을 경험해본 저로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어요. 야, 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난 예수 부활한 거 못 봤어요. 나 예수 부활한 거 안 믿어요. 이 말만 하면 화형 안 당해도 되고 사자한테 안 뜯겨 죽어도 돼요. 그런데 500명이 넘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은 봤거든요. 그들은 예수께서 12사도와 500문도 앞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을 사도행전 1장에 정확하게 보았도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 사람들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육체적 소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여러분이 어떤 좌절 가운데 있든, 어떤 실망 가운데 있었든,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망했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망한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로서 우리의 이 현재적인 삶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절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